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며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자신의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3장에는 감독과 집사로 대변되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며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감독은 이런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혹은 장로나 직분자, 중직자들이 되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직분이 없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예외에 두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런 덕목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직분대로, 목자와 목녀들은 받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영적 지도력을 허락받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인격과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 나도 감독이 되고 싶다. 사모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을 바란다 라고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겸손한 부분으로는 제가 어떻게, 전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전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사양하거나 겸손히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그 훌륭한 직분과 그 직책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훌륭한 일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직분과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은 어떤 자기가 되느냐? 내가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고 감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감독이 돼야 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읽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흠이 없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또 꾸린 사람으로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 묶어서 살펴보면요, 함부로 말하거나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지? 왜 그렇게 말하지?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본인에게 의중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판단한 대로 내 것이 맞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한다. 분명히 의중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신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말 내뱉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물어보고 또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정하다. 외모나 내면이나 흐트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호의적으로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또 다 받으라라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삶으로 모범의 모습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술을 즐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을 즐기면서, 술을 취하면서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욕망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의 직분, 그리고 직분자, 사명자는 자신의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난폭하다, 너그러워야 된다, 다투지 않는다, 감정 조절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욱하는 거, 나는 원래 그렇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그렇지,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감정 조절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또 풀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또 생활을 영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에 빠졌어. 재정의 올무에 묶여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 사역과 또 가정의 사역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일에 너무 바빠서 너무 성도들 돌아본다고 가족들, 자녀들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목장 탐방하고 또 목자 목녀들 만나고 성도들 신방하는 것처럼 가족 목장, 가족들 챙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족 목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가족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세요. 크게 뭘 못해도 괜찮아요. 외식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이거 가족 목장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 조금 묻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형식 갖추기는 어려워요. 매주 반복적으로 자주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고 존경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밤을 새워서 사업한다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잠도 줄여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열심히 산다. 여러분, 그 이상 해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에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교회 일하기 전에 먼저 가정을 돌아보라 라고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감독이에요. 그 교회의 감독입니다. 크게 넓히면 가정이 몇 가정 모여서 목장, 이게 교회죠. 목장이 여러 개 모여서 연합교회, 교회입니다. 그 교회마다 감독이 있어요. 가정에는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목장은 목자와 목녀가 감독입니다. 연합교회는 제가 감독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감독이 여러분이에요.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즉, 가정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 안 한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 받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깨닫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부터 배우고 있잖아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배우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배우자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질까 봐.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교만해질까 봐, 넘어질까 봐. 사단이 이런 넘어짐의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정인 교회, 목장인 교회, 연합교회인 교회를 흔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판단하는 생각, 왜 그랬지? 왜 그럴까? 이건 아닌데, 물론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의심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떨쳐내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틈타는 거구나. 떨쳐버리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감독은 교회 안에서만 좋은 인상, 좋은 표정, 좋은 모습 보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 받아야 됩니다. 인정과 칭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중요한다면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와 이미지, 좋은 목사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자, 목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적용하고 싶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정 바깥에서도 좋은 평판 받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평판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깊이 좀 새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보면, 교회 공동체는 감독을 비롯한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집사가 나와요. 집사,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일 잘하지만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과 성품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품 좋은 사람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비전.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역량 있게 능력껏 이루어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되죠. 그러나 일만 잘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비전과 역량과 관계.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실력, 능력만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도 중요하죠.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하셔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비전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바르고 평판도 좋은, 그리고 관계도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함께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